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묵상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이 종려주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날을 예수님께서 개선장군같이 나귀를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시는 그 개선의 날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에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권위 있는 말씀을 그 성전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나무가 마르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청소를 하는, 거기서 장사하는 그 제사장들과 그 장사꾼들이 합작을 해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이 정말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그 기도하는 집이 그들이 그 돈을 벗는 이런 곳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야단을 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이제 그 마른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배달해서 들어가면서 보면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믿고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라 하면서 믿음에 따른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변론을 하는, 우리가 변론의 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려 주셨는데, 그러니까 주옥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논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종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는 제사장들이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너희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돌아갈 거. 반드시 너희들만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이런 자들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종말에는 너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밥그릇을 건드린 걸, 그 성전 청소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6월절에 들어오는 그런 거액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 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는 장로들,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은 그 서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다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1.1핵도 없이 다 믿고 다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모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신도 없고 막 없다는 주의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직 지금 권력을 가지고 그것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밥그릇하고 이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이 변론의 날에, 그래서 그리고 대답을 하시고 저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보면서 이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말세에 대한 예언도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유명한 감람산 이렇게 강화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는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서 팔복을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리고 이제 사역 말기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8가지의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초기에는 복을,
그다음에 사역 마지막에는 너희들 믿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하는 너희들은 반드시 화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저 배단위로 물러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 오늘 수요일에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때에 우리가 26장을 우리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을 보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 그 제사장들은 뭘 하느냐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장로들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의 현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내가 이제 십자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의 이 대제사장들과 또는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로서 죽일까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나머지 예수께서 살리신 이런 사람들까지도 모두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민심을 누구한테로 돌리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사로 죽은 자를 살렸던 나사로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나사로까지 죽여서 이제 민심을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혹시나 이 나사로가 화를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배단위로 물러나서 나사로를 위해서 또 그 과정에 가서 이제 그를 보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떠한 이런 말씀 같은 것이 없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여기서는 안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리고 이제 성전에 그때 사람들이 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말씀을 못 나누고 이렇게 그러니까 관리들은 뭘 했냐면 죽이려고 의논을 가야바에 가서 이제 의논을 뜰에 가서 의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은 뭔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며칠 있으면 유월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성전에 사람들이 안 오고 집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많은 사건들이 그 고난주간에 날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써져 있는데 오늘 수요일 날만은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일이 써져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즉 넷째 날 수요일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럼 무엇을 하셨을까? 또 이제 우리가 또 왜 성경에는 이 행적이 이렇게 써져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침묵의 날이라고 수요일 날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월절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에서 했던 일을 생각을 해보고 또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월 10일 날 양을 준비를 해가지고 17일 날 저녁 때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흠 있는 양, 점 있는 양은 안 되는 것입니까? 원래서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태어날서부터 있었던 것은 점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생긴 것은 흠인 거, 상처가 생긴 것은 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 흠도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양을 잡기 위해서 점검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도를 따라서, 그러니까 부정함이 없는
완전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무단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일단 부정해지면 일주일 동안은 그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다가도 만약에 부정한 것에 맞닥뜨리면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할지라도 또 그 나라에 있어도 예루살렘에 안 살고 멀리서 왔다고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 후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부정한 것에 맞닥뜨리면 아무리 멀리서 왔다고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때 부산하게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그게 부정하게 되는 거, 시체를 밟으면 시체에 맞닥뜨리면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부정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다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묘가 이렇게 봉군이 이렇게 해서 위에서 돼서 누가 봐도 다 묘인지 압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평장을 하고 저 굴에도 넣기 때문에 거기가 그 밑에 그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모르면 회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치란 무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무덤이 뭐냐 쑥 올라왔기 때문에 무덤이다 대부분 아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평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땅하고 똑같기 때문에 거기가 시체가 묻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회치를 해놔서 여기는 밟으면 안 된다, 여기 밟으면 너희들 죄인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모두 이렇게 해야지 되니까 부정해지기를 않게 하기 위해서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래야지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와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살면서 죄와 맞닥뜨리지 않고 살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모든 집안의 청소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들이 그러니까 그건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빵이 있는 빵 조각 하나라도 이 밑에 식탁 밑에라든지 어디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집안을 다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것이. 근데 그들도 그때에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뭘 하느냐, 집안에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청소를 다 집을 내놓고 다 청소를 해서 빵 조각 하나, 누룩 하나라도 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청소를 하지 않았을까? 누룩을 제거하는 대청소를 하였다. 이런 시기가 요때기 때문에 이것은 집안 안팎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전체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막기 위해서 모든 물품들을 정리정돈하는 그것이 요즘까지도 나와 있어서 유대인들은 요즘도 유월절이 올 때는 모두가 대청소를 하는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살면 우리가 봄날이 되면 이때쯤 되면 우리 엄마가 보면은 집안 청소를 다 하는 거냐, 다 끄집어놓고 다 청소를, 봄날이 됐으니까 겨울에 묵은 때는 다 없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 것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습관적으로 와서 겨울에 묵었던 모든 때들 다 청소한다고 문을 열어놓고 가구를 내놓고 그러니까 청소하고 빨래해서 들여놓고 막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도 이 시기는 대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준비해야 되는 아주 바쁜 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일 수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날만큼은 백성들을 만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정말로 이날 참으로 쉬셨을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나사로네 집에, 문둥병 들린 나사로네 집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예수, 죽은 자로 살렸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서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이제 이런 것이니까 혹시나 그 사람을 죽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거기로 이렇게 갔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께서 또 기도도 하시고 또 그 마지막까지도 자기 때문에 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또 죽게까지 내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 찾아가신 이런 모습을. 그래서 그때 이제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근데 베다니에 이제 갔는데 나병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자였는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그때는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수가 없고 밖에 나가서 있고 그다음에 밥도 해서 갖다 싸다 주고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 얼굴에다 보재기 같은 거 쓰고 나는 부정하다 해서 사람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던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이렇게 향을 부었다. 그러니까 이 향유 부는 사건, 식사하실 때 예수님께 한 여자가 나와서 그 격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향유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전부 씻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서 분개를 했다. 근데 그 향유는 굉장히 비싼 값이에요. 한 옥합을 깨뜨렸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이 향유 사건이 요한 이게 사복음서에 다 써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그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렇게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고 향유 도유 사건이 나오고, 그러면 누가복음에만 그 사역의 초기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향유 사건이 2번 있지 않았을까? 초기에 한 번 있었고 마지막 때에 있는 이런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비싼 향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간직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을 위해서 처녀들이 준비하는 그런 것이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이 향유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옥합.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미래에 대한 모두가 다 거기에 감춰져 있는 것인데 그거를 다 갖다 대면 예수님 머리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은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시체에다가 기름을 탁 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 죽었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 향유를 붓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 마가복음에서 이게 16장에서 보면 그 죽었을 때에 그 향유를 부으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향유를 들고 붓지 못하는 죽음 이후에 이렇게 향유를 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에게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유를 사다 두었다가,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떠날 때에 무덤으로 가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이렇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 기름을 부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벌써 미리 알고 이 수요일 날 그 식사하실 때에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가지고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시체에다 뿌리는 향유를 이때 뿌리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벌써 어떻게 됩니까?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대.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을 거를 이 여자는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시체 대신 거기에다 이제 이게 그 기름을 붓는데 그 제자들은 그래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3년 반쯤이나 따라다니고 날마다 같이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비싼 거,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갖다가 한꺼번에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시집가게에서 모든 것을 모아놨던 것, 그런 거를 다 한꺼번에 그냥 허비를 해버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고, 허비하느냐.
이것은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버리니까 이것을 팔아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주면 훨씬 좋았을 때 왜 이거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응? 어찌하여 이 여자를 왜 이걸 갖다 붙느냐, 이렇게 하느냐, 괴롭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자기가 이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알고 장사를 예배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서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 부자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복지가 잘 된 나라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무슨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지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장례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름을 갖다 부었다. 그러니까 장사,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다 기름을 부는데 나중에 그거를 붓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죽을 것을 이 여자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은 이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서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부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기가 할 걸 모두 알고 정말로 자기의 힘들고 모든 가해를 치유해 줬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이에 와서 향유를 붓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됐을 알고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시체 위에 기름을 붓지 못하는 것을 미리 살았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붓는 이런 것들을 그 수요일에 하지 않았나. 저는 제 나름대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다고, 다 이날은 아무 말씀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다니의 그 문둥 시몬의 집에 가서 이제 이런 자기가 죽을 것,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고 그 큰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죽는 그 사건이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기도를 눈물로 했는 이런 날이 수요일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돼서 모든 사람들이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예언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복음서의 사복음서에 공이 다 써져 있는 것. 그래서 또 더군다나 마태, 마가, 그 요한복음에 이것이 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을 우리가 전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이 며칠 있으면 죽을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도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말했지만 들었던 제자들은 몰랐지만 이 여자는 그거를 깨닫고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그 향유를 부었던 시체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이 그런 기름을 붓는 이런 일이 그 수요일 날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일.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성전에 올라가서 아무 말씀도 안 했지만 정말로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 시몬의 집에서 그 마리아가 그 기름을 갖다가 붓는 것으로 이제 며칠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것을 이렇게 예언은 장례할 것을 이렇게 예언된 이런 말씀.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하고
말씀, 이제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또 이제 이 마리아가 거기서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장사되는 이런 것을 모두 예비하는 이런 일이 오늘 수요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6월절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죄를, 누룩 같은 죄를 오늘도 우리가 다 씻고 우리가 6월절을 맞는 이런 기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에서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그 빵 조각 하나라도 집에 있으면 안 되고 다 청소를 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과 몸을 다 청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죄를 예수의 보혈배로 씻고 다 씻어서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맞아들여서 우리가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씻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